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나와 주님께 목요체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은 단풍 계절이 초겨울을 맞아 학교에서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 시험으로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에게도 뜻하는 목표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용산 참사로 인하여 우리 젊은 학생들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국가재난으로 용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또한 표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많은 학생들과
환자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슬픔에 잠긴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기대와 기도와 또한 찬양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이천지 목사님을 영육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양떼들을 잘 인도하심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자들이 가정을 비롯하여 우리 학생들과 이사장님, 선생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평화의 왕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수고한 모든 교수님들과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주님의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 쌉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채플에 나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윤정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반주해 주시는 우리 현악 합주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진화 생물학자이고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아주 유명한 분이 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물학을 몰라서 생물학계에서 유명하신 건지 이 만들어진 신 때문에 유명해지신 것은 틀림이 없는데 생물학계에서도 유명한 학자이신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생물학 전공하신 분 있으면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과학적 논쟁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신은 없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규정은 제가 볼 때 과학은 아닙니다. 과학자시니까 과학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신학을 말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신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그렇게 만만한 분야가 아닙니다. 과학자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인데 생물학자이신 이분이 이렇게 그냥 쉽게 한마디로 이렇게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은 굉장히 섣부른 아마 주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망상이다. 그리고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그것은 유해한 망상이다. 과학을 통해서 설명되고 검증할 수 있는 것만 실제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과학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것은 망상이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신비로운 영역도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킨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나 과학은 여러 분야 중 한 분야입니다. 여러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은 과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의 영역도 과학이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과학 만능주의다, 과학주의다, 과학 제국주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과학은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한 분야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을 연구하는 이 과학의 방법론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신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기 우리 무용과 교수님도 계시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무용을 판단하고 무용을 평가한다? 난센스죠. 오늘 이렇게 찬양도 해주셨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찬양을 평가한다, 규정한다? 매우 위험한 일이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오늘 찬양하신 그 소리의 뭐 데시벨이 얼마인가 이런 거는 분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그 찬양을 통해서 주신 감동, 은혜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난센스죠. 전문적으로 훈련된 신학자들은 고유한 신학적인 방법으로 신학을 연구합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학을 연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학의 고유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방법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다른 트랙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학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신학적인 주제를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과 정의, 선과 악, 기쁨과 슬픔, 삶의 의미, 행복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마주 대하는 많은 여러 가지 주제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에게 중요한 가치들이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정의, 선과 악, 기쁨과 슬픔, 삶의 의미, 행복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합니까? 그러나 도킨스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사랑과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고 기쁨과 슬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의 주장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대학에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분자 생물학을 연구하신 교수님이신데 알리스트 맥그라스입니다.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학자가 되었고 이 도킨스의 책을 읽고 나서 같은 대학에 있으면서 나랑 좀 대화하자라고 이분이 연락을 도킨스에게 하신 분인데 도킨스의 망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신이 망상이 아니고 도킨스 당신이 망상이라고, 당신의 주장이 망상이라고, 과학자들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과학의 품격을 너무나 떨어뜨렸다고 이분은 주장을 합니다. 도킨스가 자연과학들에 끼친 가장 큰 폐해들 중 하나는 그것들을 가차없고 냉혹한 무신론적인 것으로 묘사한다는 것이다.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굉장히 소중한 분야이고 굉장한 가치가 있는 영역인데 마치 과학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품격을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과학들은 그런 종류의 것들이 전혀 아닌데도 도킨스의 십자군적인 열정은 북미의 보수적 개신교의 많은 부분들 속에서 이런 과학을 멀리하게 만드는 오해를 증폭시켰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과학을 혐오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과학을 형편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당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나하고 좀 대화해보자. 만나자. 이런 제안을 하신 분입니다. 마이클 루즈라고 하는 분은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시는 분인데 도킨스의 망상의 추천사를 쓰셨습니다. 이 추천사를 통해서 자기도 무신론자임을 밝힙니다. 그런데 내가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든 게 도킨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무신론을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가? 이건 너무나 수준이 떨어지는 전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카렌 암스트롱은 종교학자인데 신을 위한 변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도킨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신의 존재 유무를 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도킨스를 포이어바나 마르크스 같은 사람과 비교하면 아주 지적인 깊이가 없는 얄팍한 수준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도킨스의 책은 무신론자의 과학적인 측면의 견해일 뿐이다. 이건 과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냉혹한 평가를 합니다. 당신이 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든 신은 그 이상이다. 신을 설명하는 이런 공식은 신이 어떠한 공식으로도 설명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인간이 어떻게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떻게 인간이 신에 대해서 어떻게 논증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말이죠. 종교는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가능한 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 답은 로고스의 소관이었다. 종교의 임무는 예술의 임무와도 비슷해서 쉽게 설명되지 않는 현실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삶의 유한성, 고통, 슬픔, 절망, 삶의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 이런과 더불어 평화롭고 창조적으로 심지어 즐겨 살도록 돕는 것이었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그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에 막 그 슬픔에 공감하기도 하고 기쁨에 공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용을 보면서 그 무용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에 우리가 막 감동을 받죠. 단순한 사람의 몸짓이 아니라 그 무용에는 메시지가 있죠. 이러한 영역들을 과학이 어떻게 설명한다는 것인가? 종교는 예술과 비슷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쉽게 말하면 신비로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존재한다? 이거는 굉장히 수준 낮은 주장에 불과하다는 거죠. 과학적 합리성은 왜 우리가 암에 걸렸는지 말해주고 심지어 암을 고쳐줄 수도 있지만 암 진단과 함께 찾아오는 공포와 좌절과 슬픔을 덜어줄 수도 없고 죽음을 잘 맞이하도록 도와줄 수도 없다. 그것은 과학의 소관이 아니다. 과학의 소관이 존재하죠. 암이 왜 생기는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암을 물리칠 것인가 이것도 연구할 수 있죠. 우리 여기 강부석 교수님도 다음 화요일 날 아마 그런 걸 발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과학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걸린 사람이 겪고 있는 슬픔, 절망, 좌절, 슬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분이 그 암 때문에 잘
이제 죽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과학이 도와줍니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영역이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소관이 완전히 다른 소관이고 완전히 다른 트랙입니다. 신약 성서학자 이광진 교수는 신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체험의 대상이라고 강조합니다. 신앙인에게 신은 증명되는 존재가 아니라 체험되는 존재다. 이 책 제목이 경박하게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 아마 도킨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과학자가 이렇게 신학의 영역에 침범에 들어와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무신론 운동의 네 기술을 이광진 교수님이 소개하는데 이분들은 다 아주 오만과 편견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신학적인 전문성이 전혀 없는 분들이다. 네 기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인데요. 종교의 종말의 저자 샘 해리스. 이 역시 이 사람도 과학자죠. 영국의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리처드 도킨스. 미국의 철학자입니다. 주문을 깨달아라고 하는 책을 쓴 데니얼 데닛. 미국의 언론인인데요.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책을 쓴 크리스토퍼 히친스. 이 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무신론 운동을 지금 아주 핫하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분들의 주장에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에 익숙하고 과학은 딱 눈에 보이는 거고 딱 검증되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죠. 종교와 신학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 넘어갈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채플에 모여서 말씀 훈련을 받는 것도 이런 운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오늘의 성서 본문은 사도 바울의 체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문인데 찬송가입니다. 송령이라고 하죠. 독솔로지라고 하는 송령. 아주 짧은 찬송을 말합니다. 긴 찬송이 있고 짧은 찬송이 있는데 송령이라고 하는 거 아주 짧은 찬송, 독솔로지라고 하는 건데 독사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반드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변론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이해합니까? 감탄문입니다. 그리스도 성서에는 오로 시작하는 감탄문, 우리는 이게 감탄문이다라고 하는 느낌 별로 안 오는데 우리말로는, 그리스어로는 이게 감탄문이다.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크실 수 있는가요? 감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경외심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찬송을 우리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지금 바울도 하나님의 이 존재의 크기에 너무너무나 크신 분이어서 이거를 감탄하는 지금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는 가사입니다. 인간이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다시 말하면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너무 깊다는 겁니다. 이거를 도저히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신비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상을 섭리하시는 이런 방법,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 이게 너무나 다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죠. 이거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지식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지식도 너무너무 신비로운 영역이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고 깊으네요 라고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뭐 100이라면 우리는 0.0001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깊이에 대해서 막 감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들의 이성, 논리, 합리성을 다 초월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감탄하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구나.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깊으신지 도저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네. 너무나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막 감탄하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서 지금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계속해서 지금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롭고 하나님의 판단이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롭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도킨스처럼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도킨스하고 똑같습니다. 바울하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고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크기와 깊이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도킨스와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인데, 이거를 하나님의 증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내가 감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의문문입니다. 33절은 감탄문이었고 34절 35절은 수사 의문문인데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모른다는 얘기죠.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됐습니까? 조언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이사야 40장 13절을 지금 바울은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슬픈 사건들, 가슴 아픈 사건들,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런 사건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우슈비츠의 사건들 우리가 도저히 이거를 실험적으로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냐 이거죠.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의 마음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마음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증명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조언한다는 겁니까? 이건 더더욱 진짜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언합니까? 홍인규 교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조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킨스를 읽으신 것 같아요. 똑같이 지금 되돌려줍니다. 하나님이 망상이 아니라 당신이 망상이라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조언한다는 것인가? 당신이 망상이라고.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의문문인데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자기들에게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특별한 민족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고, 여기서 유대인들의 교만함이 나오는 거죠.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교만함이 나온 거고,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이 유대교 문명을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하죠. 역사 연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빚을 진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지고 살아가는 거죠. 왜? 늘 프리 그레이스, 그냥 값없는 은혜를 늘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빚진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빚을 진다는 말입니까? 홍인규 교수는 역시 이것도 망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풍성함의 깊이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경험할 수 있다. 더글라스 문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을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원천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시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이십니다. 목적이십니다. 이런 뜻이죠. 모든 만물은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왜 채플로 모였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게 모였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모인 거죠.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과학적인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묵상할 때 우리의 반응은 바울처럼 성령이어야 한다라고 더글라스 문은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처럼 성령을 찬송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신앙이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적 증명의 대상도 아니고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대학에 있고 굉장히 지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이 발달해 있고 로고스가 발달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실험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 계시는 과학자분들 실험의 대가죠. 아무리 실험의 대가여도 실험으로 하나님을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서 낮아지고 그분을 높이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채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력과 판단 범위를 넘어서는 궁극적 실제이십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 최고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내가 신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인가? 만일 내가 그분을 파악한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신을 증명한다면 증명된 그 신은 벌써 이미 신이 아닌 겁니다. 증명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역자 루터도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신앙으로 인식하는 것이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신앙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고 자기가 영광 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욕망을 갖게 되면 늘 욕구 불만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욕망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릴 것인가가 우리들의 신앙적인 과제인데 바울은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이거를 해냈던 것이죠. 경박한 무신론 운동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훈련을 통해서 이런 무신론 운동을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그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인식과 체험을 통해서 바울처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기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찬양하기조차도 부끄럽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의 통로로 신앙의 통로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창조절 11째 주간입니다. 오늘도 이 채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기도로 또 찬양으로 반주로 또 번역으로 방송에서 보이지 않는 섬김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고4일인데요. 예비 우리 한양인들 지금 시험 열심히 치르고 있을 텐데 우리가 내년에 새 가족들 맞을 준비 또 이 캠퍼스의 복음화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새로 올 신입생들과 내년에 또 우리 캠퍼스 안에 활기를 띠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 날씨의 기온이 편차가 심합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시 코로나나 아니면 독감이 유행하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학사 일정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은 기도 인도해 주셨던 도시대학원 우리 황중만 교수님하고 사마리아 버스의 박정호 목사님 두 분께서 대접해 주십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크시고 깊고 깊으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에 담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특별히 먼 곳에서 와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외국인 학생들의 삶 속에 오늘 어려운 시험을 치르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의 그 어려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